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좀 인사를 조금 할게요. 이렇게 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네. 자,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평안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별일 없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내는 것, 특별한 큰일 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일까요? 아니면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평정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전대로라면 우리는 매주 평안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이 사전적인 의미대로 평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업무들, 또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신 분들은 또 자녀 걱정, 자녀의 자녀 걱정, 그죠?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염려하고 그래서 잠도 편히 들지 못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많이 두려워요. 정말 우리들에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으며 마음이 물처럼 맑아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보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스트레스도 없고 위장병도 없고. 그런데 이런 평안을 누가 누리냔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이렇게 얘기하신 성철 스님도 수많은 고뇌 속에 돌아가신 겁니다.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매주일 별 쓸모없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평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 한 주간의 삶을 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귀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 하죠? 자,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누구의 평안을 주신다고 해요? 우리에게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기쁨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인데 그 기쁨은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무엇을 획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나의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두 가지 단서를 주십니다. 하나는 그 평안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예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나 평안은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지점이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내 만족이 채워진 어떤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이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의해 정의되는 그런 평안과는 철저하게 다르며 그 평안은 우리의 임의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이란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자신이 철저히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큰 기쁨과 평안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기쁨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엄청난 두려움과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정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은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굵게 떨어졌어요. 이 모습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기쁨과 매치업이 잘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평안,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결박되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모멸과 예수님의 육체의 무너짐, 그 십자가와 동시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너짐,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버려진 고아처럼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모멸받으심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사랑이 온 역사를 흘러넘쳐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그런 평안으로 채워진 상태를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격 없는 자들이 1만 달란트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아서 자신의 삶에서 백대레놀리온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자체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흘려보내며 살 수 있게 된 그런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 잡음이 없거나 분쟁이나 비방, 서로 해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달되는 데 사용되도록 우리의 뜻이 내려놓아지고 그분께 내 삶이 맡겨지고 순종하며 사용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당시 세례 요한은 한창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세례식이 정결 예식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죄를 씻는 어떤 의식을 세례 요한이 행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신은 종교적으로 뭔가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도 요한이 세례를 주는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점점 몰려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을 떠나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의 말을 듣기 위해 그에게로 몰려가요.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자, 보세요. 요한이 유명세를 타던 자신에게 몰려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떠나가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드러남 아래 조용히 사라져가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존재, 그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가 오면 기뻐하듯이 나는 그 예수의 흥함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가치 소멸, 자신을 향하던 모든 시선과 환호가 예수께로 향하는데 요한은 그것을 보며 자신의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점점 쇠해지고 이제 사람들은 자신을 기억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이제 곧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요한은 자신의 쇠함을 통해 예수가 흥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쇠함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손해와 우리들의 무너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보는 방식대로 우리들의 성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성도는 세상에서 엄청난 걱정과 스트레스와 수많은 잠 못 이루던 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 못 이룬 밤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 육체의 흥함이나 망함, 육신의 잘됨이 아닌 자신의 쇠함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좀 더 무너뜨려 주세요. 쇠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것에 대한 근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삶의 무게로 인한 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자녀로 이 시대에 부르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반사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무너짐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가셔야 돼요. 예수의 흥함, 예수의 드러남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쇠함을 통해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됨을 통해 예수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세상의 인기, 명성, 자기 칭찬을 위해 살아가던 그 가치들이 무너지고 쇠하여짐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이러니 역설이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욕망을 부추기는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 안에서 끝도 없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의 꾀로 세상의 지혜로 돈을 모은 자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이나 명성이 없으셔서 사람들을 돈이나 명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2제자나 사도들 중에 누가 그렇게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를 가장 귀하게 섬기시는 분은 이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자, 평안이 힌트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편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을게요. 시편 127편 2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불면증에 한 번쯤 시달렸던 분들은 교회 리더들을 찾아가면 리더들이 자주 추천해 주셨던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참 당황스러운 것은 이 본문에 의하면 고민하면서 잠 못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걸까? 그래서 저도 한창 직장 생활을 하던 때 정말 잠 못 이루던 때가 있었거든요. 불면증. 물론 지금도 잠을 잘 못 자지만 젊은 시절에 늘 이 본문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나에게 평안한 잠을 주지 않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실은 이 본문은 현대어 성경이 더 문맥과 맞게 해석을 잘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시편 127편 2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거에 자리에 눕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쉐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8절 이는 둘째 날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용된 둘째 날, 세컨을 의미하는 쉐니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해요. 세컨, 둘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자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세컨, 내일. 더 정확히 말하면 새날, 부활의 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날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신다는 의미이고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부활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넓은 의미의 평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매주 금요일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어제도 방학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나왔어요. 준비하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음식들이 보통이 아니세요. 몇 가정 안 되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청년들에게 매주 금요일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식사를, 밥을 준비하세요. 근데 이 메뉴들이 엄청나요. 뭐 감자탕, 닭백숙, 이태리식 스파게티, 정말 모든 정석이 다 들어가 있는 듯 그렇게 보여지는 음식들이에요. 뭐 청년들이니까 양만 많으면 될 법한데 늘 매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준비해 오시는 음식. 모든 정성을 거기에 다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분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세요. 마치 얼굴이 달덩이 같아요. 뭐 원래 달덩이 같으신 분들도 여러 좀 계신 게 사실이긴 하지만 얼굴이 천사 같아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금전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소망하면서 그걸 또 기뻐하시는 것 같고 얼굴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가 평안이고 그 평안을 통해 얻게 되는 감정이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요즘은 특히 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가득한 것처럼 근심과 걱정 속에 있어요. 거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번 주 평안을 주제로 설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다가도 너는 평안하냐? 막 이런 음식이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무슨 평안을 설교하냐? 그러면서 너무 정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하며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저의 고민과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원인들 대부분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장 이 부족한 제가 그래도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한다는 그런 걱정과 거기에서 오는 감각 그리고 자격이 없는 나에 대한 그런 실망감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 청년이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할 텐데 저 목사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 증거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텐데 우리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가장 저를 또 보면 제가 가장 형편없기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를 입에 달고 삽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므온이 생각이 났어요. 그가 어린 예수를 보고는 나의 늙음아 같이 어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고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자,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29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아멘. 시므온이 나이가 많았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앞에 이런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안고 나서 말합니다. 예수를 가슴에 안고 나서요. 주님,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십니다. 이 말이 문득 생각이 나서요.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참 평안은, 진짜 평안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거룩한 고민 속에 때로는 잠 못 이루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형제 자매가 또 중요하기도 한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격려, 기도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부탁하죠. 더 많이 여러분들 더 만나시고 섬겨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라고 말하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반평생 이상을 한 50대 줄 정도 이상을 살아가신 분들 또 40대 중반 그런 중년들에게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드라마들이 줄줄이 유행을 했었어요. 응답하라 1994, 1997 그 뒤를 이어서 응답하라 1988까지 그 시대를 지나갔던 사람들의 삶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갔던 음악들과 함께 우리들을 울고 웃게 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는 응팔이 더 향수를 느끼는 세대입니다. 97년은 좀 너무 이 드라마를 보면 한 골목에 5가정이 나오죠. 결국 스토리의 제목이 보면 누가 누구의 남편이 될까 이게 주제인 것 같아요. 아버지 성동일과 어머니 이일화 사이에서의 둘째 딸 이름이 덕선이입니다. 보신 분들 아세요? 언니는 보라고요. 언니는 서울대를 갔는데 덕선이는 늘 꼴등이죠. 고등학생. 앞길이 참 갑갑해요. 게다가 별명이 뭐죠? 덕선이? 특공대. 무슨 뜻이에요?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래. 그래서 특공대. 또 같은 동네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등신, 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바둑 천재예요. 오로지 할 줄 아는 것은 바둑. 답답한 고등학교 시절 보내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 우리들이 덕이나 태기의 비애나 슬픔이 진짜 비애나 그 어떤 슬픔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우리들은 그들이 지금 드라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좀 모자라고 좀 앞이 캄캄하게 보이는 그 태기의 자리에서 이제 그것이 끝나면 곧 스타 박보검의 자리로 또 덕선이 특공대의 자리에서 걸스데이의 해리의 화려한 자리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희들보다 형편이 훨씬 나아요. 그 극에서의 상황은 불쌍해 보이지만 그들 자체가 불쌍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매일의 삶을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견디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신앙의 행보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머지않아서 분명히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수고한 이 수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가 입혀주시는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지도 않은 억지로 된 박보검, 해리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평안 속에 거하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 일 때문에 참 바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좀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걱정과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 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볼 여유도 없었어요.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좀 예수 그리스도께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그 사랑을 알고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세상의 평안과 기쁨이 아닌 그것이 채워져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채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나의 것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나의 기쁨,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걱정들 때문에 이 소망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또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안의 교회를 불러주신 이 성도들, 같은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서로 귀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